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재창조와 25 응답입니다. 네. 류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주보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가리방이라고 아셔요? 가리방. 저 가리방 써봤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펜촉같이 아주 뾰족한 거 가지고 촛물로 이렇게 촉된 것을 글씨를 써서 인쇄 등사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만드는 프린트물인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밀으면 막 그 잉크가 막 번져갖고 지저분하게 인쇄가 되는데 이분이 인쇄소에서 하는 거 보면 앞뒤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너무 지저분하게 되니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주보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셨대요. 그 종이 하나가 뭐라고 그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하다가 군대 가셨대요. 군대 갔는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불구하고 자신이 차출돼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사물을 보는 처리하는 쪽에 계셨나 봐요. 거기에는 대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장교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역시 또 문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군대 역시 굉장히 깨끗한 문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하고 좀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서류를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게 그 군대의 장교 대장을 거쳐 위로 사령부까지 올라가서 갔는데 엄청나게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거 하나 한 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잠깐 어디서 잠깐 도와주는 아주 20대 초반에 어떤 이렇게 일을 좀 도와준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일을 잠깐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견출지라고 아시죠? 견출지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걸 견출지라고 하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문방구 가서 쪼르륵 가서 사오면 되는데 당장 한두 장이 필요한데 없다고 돼서 제가 또 특기가 있잖아요.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려줬던 기억이 이제 잃어버렸다가 이 얘기 하시니까 저도 가리방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때 나도 잠시 한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다 그리냐면서 별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쉬워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필요. 필요. 그래서 오늘 재창조는 바로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나오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 한 장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그게 재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딱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재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요셉을 말씀하셨는데 왜 총리가 됐을까? 또 오바댜가 왕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을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무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어요. 왜 쓰셨는가? 필요했기 때문에 쓰신 거다. 그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재창조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무능하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생명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재창조와 25응답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은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저주받고 재앙에 빠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된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또다시 우리는 찾아내는 자리에 있는데요. 첫 번째, 재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해방이죠. 그래서 이전 것이 무엇인가 보니 결국은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데 창세기 3장은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피림,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과 귀신하고 접신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빠져나왔을 때 이전이죠. 이것이 이전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를 굉장히 챙기고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서적 중에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이 나왔다고 해요. 누가 추천을 하던데, 그런데 나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세상 속에서 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니? 이런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위해서 먹는 것도 사서 먹어주고, 자기들 위해서 또 멋진 옷도 사 입고, 자기들 위해서 자꾸 뭔가를 가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주의, 이게 나름대로 나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괜찮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자꾸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힘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창세기 3장이 심각한 세상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됩니다. 오늘 복음과 치유인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늘 그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치유의 증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재창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이전 것에서 빠져나오고 보좌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의 생명 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게 재창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 보좌의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런 것이 바로 재창조다. 근데 우리는 다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도 재창조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재창조의 축복은 그냥 오늘 서론 말씀처럼 주어진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응답인 거죠. 재창조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고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직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일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재창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재창조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재창조를 누릴 것이냐 찾아 누려야 되겠죠. 결론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지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된 것이 내 마음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간구하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없는 것, 내가 간구했던 것이 응답으로 왔으니 재창조 응답이 맞는 거죠. 그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25 응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직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말씀 정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은 어떻게 응답을 받지? 그러면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해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 나의 삶을 맞추는 정리. 그럴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게 24고, 그러면 하나님은 with 임만의 원네스 그렇게 응답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25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237 치유 서밋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5가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짧죠. 오늘 이제 우리 어제 태유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심이 예배 중심이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파트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할 시간들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획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포럼자까지 세워가면서 했는데, 그 이후영 집사님이 포럼하고 났더니 조재희 원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오래 봤어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산 줄은 내가 몰랐다면서, 정말 막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서로가 서로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태민이 어머니 왔는데 이제 아이가 야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시작할 때는 이 아이가 어떤 게임이나 놀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이 없었다가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시합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동네에서만 하는 시합이 아닌 거예요. 전국을 찾아가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국을 부모가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경비, 부모 경비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보니까 어마어마한 경비가 지출이 되더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얘가 특출나게 너무 잘해갖고 뛰어나서 100% 밀어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또 이 아이가 또 너무 좋아하는 야구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많은 포럼들이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얘가 정말 기능이 보이고 전문성이 보이고 그러면 세계화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일 때는 100% 집 팔아서라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래고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게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포럼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보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너무너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어린이 부모님들 딱 보면서 그동안 말씀 속에 저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녀를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또 배경도 보이니까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망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형편과 처지에 안 맞으면 망대를 자꾸 바꿔요. 고정된 망대를 내일, 모레, 또 한 달 후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런데 그 바꾼 사이에 그 망대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순간에 사단은 어김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는 비우면 안 된다. 고정된 망대는 항상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망대를 지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재창동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비우면 안 되거든요. 미루면 안 되고 정말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는 그 망대를 지키는 게 그러면 사단이 이날은 절대 안 돼. 이 시간 안 돼. 요때는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숨어 있어야 돼. 사단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오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로지고 그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고 바울이 누린 축복이고 전도자가 누린 축복이고 그래서 망대는 옮기면 안 된다. 망대는 항상 그날 그때 그 시에 해야 되는 거다.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그게 또 파수꾼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그 구역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미션홈의 시교회에 임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창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문제가 많고 심각합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만이 살 길이고 또 답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힘을 얻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